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인천 조안중앙교회 박응순 목사님이 가슴으로, 무릎으로, 그리고 두 발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목회하신 신나는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개척 4년 만에 출석교인 1000명이 되자 주차장이 시급해졌다. 교인들의 자가용이 많아지다 보니 골목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잦았다. 예배드리러 왔다가 왜 여기 세우느냐, 여기가 당신 땅이냐 등의 다툼으로 은혜를 쏟아버리고 가는 일이 자꾸 일어나자 나는 넓은 땅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사는 아파트 15층 베란다에 나가 사방을 둘러보며 외쳤다. 하나님, 저 많은 땅 중에 우리 교회가 갈 곳이 없습니까? 다음 날 장로님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다. 목사님,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두 번째로 큰 택시회사 자리인데 한번 보시지요.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바로 여기다 하는 감동이 왔다. 우리는 곧 그 택시회사 사장을 만나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당시 교회가 가진 돈은 3천만 원 뿐이었다. 수십억짜리 땅을 사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덤비니 사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껄껄 웃으며 말했다. 사실은 내가 며칠 전 꿈을 꾸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나겸일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인천 조안 장로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신앙생활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글쎄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는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땅을 주어라 하시는 겁니다. 다른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팔 수도 있지만 그 꿈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교회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다. 땅을 사고 건축하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중 엄집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란다. 너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바쳐라. 집사님은 고아 출신으로 힘들게 살아와 전 재산이라곤 600만 원짜리 단칸방 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치라는 것이다. 집사님은 남편에게 차마 말을 못하고 며칠 고민하다가 계속 같은 음성이 들려와 남편 송집사에게 말을 꺼냈더니 남편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두 부부가 6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서를 내게 가지고 왔다. 나는 도무지 받을 수가 없어 도로 가지고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꼭 드려야 한다며 고집을 피웠다. 나는 두 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울면서 축복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 인천 땅에 돈 많은 부자가 얼마나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가장 가난한 고아의 주머니를 터십니까? 내가 통곡하자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느니라. 이 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 금가락지를 끼고 다니던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빼서 하나님께 바쳤다. 단칸방을 드린 엄집사님 내외는 갈 곳이 없었고 그때 우리도 사택을 바쳐 갈 곳이 없어 우리 두 가정은 교회에 움막집을 쳐놓고 살았다. 하나님, 겨울이 다가오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저들에게 살 집을 주십시오. 나는 간절히 기도했고 택시 운전을 하는 송집사님은 쉬는 날엔 교회 자비를 도맡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다. 목사님, 이번에 시에서 무주택자들에게 주공임대 아파트를 준대요. 마지막으로 남았다고 하니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접수했는데 무려 800대 1에 추첨해서 당첨이 되어 12월 28일 연말을 사흘 앞두고 송집사님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하나님은 더 좋은 집을 주시려고 단칸방을 달라고 하신 것이다. 사업을 하는 어느 남자 집사님은 아무리 바빠도 교회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달려온다. 하나님 일을 자기의 사업보다 우선으로 두고 살았다. 어느 날 저녁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용인에 좋은 회사가 하나 있어 인수를 할까 합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집사님, 지금 회사도 빚으로 샀는데 또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루 더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그날 밤 교회에서 철야하며 기도하던 집사님은 꿈을 꾸었다. 회사에 출근하여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고 있는데 그 옆 건물 사장이 그 앞으로 지나가기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 아무 말 없이 순순히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 이상한 꿈을 꾸고 아침에 출근하여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고 있는데 간밤에 꿈에서처럼 옆 건물 사장이 지나가는 게 아닌가. 집사님은 희한하다 싶어 그 사장을 불러 부탁했다. 제가 이번에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 돈이 좀 부족하네요. 죄송하지만 사장님 건물을 담보로 해서 얼마간 빌려 쓰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장은 쾌히 승낙했다. 담보가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돈으로 부족한 중도금을 치르게 되었다. 안과 의사인 우리 교회 집사님은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하니 새마을 금고에 1,000만원짜리 적금 통장뿐이었다. 집사님은 새마을 금고에 가서 1억 원 대출을 요구했고 은행은 그분의 신용을 믿고 대출해 주었다. 그래서 집사님은 1억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 그 후 전에 없던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몰려드는데 어떤 날은 하루에 500명이 몰려와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을 정도였단다. 게다가 7년 전에 무주 구천동에 사둔 산이 있었는데 개발지역이 되어 수백억으로 값이 뛰어 집사님은 10층짜리 빌딩을 짓게 되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쁘게 드린 것에는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었다. 인천 부평 어느 교회에 권사님들이 매일 밤마다 모여 철야하며 기도하는데 그 교회 재정집사가 그 모습이 못마땅해 돌아다니며 불을 끄고 보일러도 꺼버렸다. 노인들이 주책이야. 밤 깊은 줄도 모르고 기도만 하고 있다니. 전기세, 보일러 기름은 돈 아닌가? 집에 가서 손자 재롱이나 보다가 새벽 기도 때나 나올 것이지 원 참. 그렇게 불평하던 재정집사가 그날 밤 꿈을 꾸었다. 교회가 옆으로 쓰러져 가는데 그 쓰러지는 건물을 땀을 뻘뻘 흘리며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가 싶어 유심히 보니 글쎄 자기가 늘 주책이라고 빈정거렸던 바로 그 권사님들 아닌가. 그 후 집사는 크게 깨닫고 권사님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만들자고 목사님께 건의드렸고 지금은 밤새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상하게 돌봐드린다고 한다. 기도는 성공의 지름길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요. 교회와 목사는 기도를 먹고 산다. 기도가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기도하는 목사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성도는 축복을 받는다. 성결대학 신학생 시절 나는 매일 도봉산에 올라가 기도에 힘썼다. 군용 침낭 하나를 어깨에 메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바위에 우뚝 서서 주위에 늘어선 나무들을 성도라 생각하며 열띤 설교를 연습하기도 했다. 소리 높여 기도하다 보니 목에서 2번이나 피가 터져 나왔다.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목을 함부로 쓰다가 성대를 버린다고 만류했지만 나는 밤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재미에 취해서 그냥 힘껏 부르짖어 기도했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목소리가 굵직하니 좋아졌으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늘 강조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목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린다. 우리 집은 100평짜리 2층 양옥집이라 안락한 내 방도 있었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 교회가 더 좋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성경 보고 기도하니 성령으로 충만해져 늘 가슴이 뜨거웠다. 가방에는 성경책과 전도지를 넣어 다니며 수업이 없는 날에는 종로 2가에서 동대문역, 청량리역으로 다니며 전도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외치자 어느 여집사님이 무심코 거리를 지나가다가 내 외침을 들었다. 시험에 들어 타락하여 세상으로 나간 그 집사님은 순간 그 말이 가슴에 불도장을 찍듯이 새겨지는 것을 느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일도 있었다. 동대문역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40대 남자가 내게 다가와서 붙잡고 울면서 물었다. 나 같은 죄인도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 아들로 신학 공부까지 했지만 지금은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먼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신다. 그 시절 1980년과 81년도에 장안평에서 전도대회가 열렸고 데니스 굿델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10,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여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분위기였다. 나는 찬양 전도사로 새벽 시간을 담당했고 안수 기도 시간 내가 환자들을 안수하며 지나가자 웬 여인이 내 옷자락을 뒤에서 잡아당겼다. 뒤돌아보니 그녀의 남편이 전신마비 환자로 누워 있었는데 일주일째나 목사님들이 안수를 빠뜨리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다. 내가 그 환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러자 그가 과연 벌떡 일어나 500평 예배당을 금세 뛰어다니는 기적이 나타났다.
그는 감격하여 500만 원짜리 수표를 감사예물로 바치기도 했다. 우리 교회 송기봉 장로님의 고백이다. 1996년 겨울 한 교인이 시험에 들어 교회 몇 주째 나오지 않자 나는 염려가 되어 찾아갔다. 운영하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그날도 그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피곤해 지쳐 돌아왔다. 나는 그의 가족과 함께 신앙 얘기를 나누었는데 대화 도중 그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했다. 내가 요즘 일 때문에 계속 바빠서 어느 날 새벽 1시경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글쎄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 박응순 목사님이 그 시간에 우리 집 대문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2번이나 목격했어요. 그때 나를 본 목사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내 손에 목사님의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순간 내 마음도 찡해지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뭐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교회 몇 주 빠진 것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괴로워하실 줄 몰랐어요. 더 이상 그런 일로 목사님을 울릴 순 없지요.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생명이 붙어있는 한 교회는 나갈 겁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님 눈에서 나 때문에 눈물 나오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그 집을 나오면서 세상이 그날따라 참 아름답게 느껴졌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새벽 1시고 2시고 주저하지 않고 신방 다니며 눈물 흘리는 목사님. 그런 목자에게 하나님은 양떼를 맡기시는 것이다. 성결대학에 다니던 중 총각으로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 빨리 결혼을 해야겠는데 마땅한 사목감이 영 나타나지 않았다. 선을 17번이나 보았지만 내가 마음에 들면 상대방이 마음에 없다 하고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 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사목감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첫째, 영적으로 맞는 사람을 주소서. 둘째, 양가 부모가 다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셋째, 나는 통통한 여자가 좋으니 삐쩍 마른 사람은 피해 주소서. 넷째,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쁜 여자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구해야 응답되었을 때 그저 우연히 두리뭉실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 어느 날 신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친구가 말했다. 그냥 가자니 배가 고픈데 우리 어디 가서 간단한 요기라도 하고 가자. 우리는 학교 앞 분식집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때 마침 그 친구와 사귀고 있던 여학생이 최정혜라는 기독교육학과 친구와 나란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우연처럼 분식집에 마주 앉았고 라면과 김밥을 먹다가 최정혜 자매가 내게 불쑥 이렇게 물었다. 요즘 목회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네, 그래서 결혼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최정혜 씨, 나 어때요? 순간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아주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좋지요? 최정혜 씨, 우리 서로를 두고 기도해 봅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묘하게 되어간다 싶어 나는 교회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기도를 할수록 최정혜, 그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기도를 마치고 밤 11시 늦은 시각에 전화해서 나는 일방적으로 말했다. 내일 안양 본다방에서 다시 만납시다. 좋아요.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자기 이야기를 했다.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늘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아 부모님은 의대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목사 사모가 되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신학교에 온 거예요. 수요일 저녁 그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내가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다. 곧 그녀의 어머니와 큰오빠, 집안 어른들이 혼담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위해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방문하기 전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마귀가 이 결혼을 깨려고 회방하니 더욱 기도하라. 아니나 다를까 양가가 만난 자리에서 하필 폐병이 있던 아버지가 심한 각혈을 하기 시작했고 대화를 나누던 방문 일행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날 늦게 내가 최자매에게 전화를 하니 목소리가 전과는 달리 너무나 쌀쌀했다. 아, 정말 여자란 무서운가 보다. 그렇게 부드럽고 상냥하던 사람이 이토록 차갑게 돌변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자매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결혼을 마귀가 방해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결혼은 자매님과 내가 하는 것이지 부모 형제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매님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보십시오. 그 후 그녀가 하나님께 정말 저 사람이 내 남편 맞습니까? 기도하자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커다란 손이 내려오더니 박응순 목사와 자기 손을 맞잡아 주었단다. 1984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중매로 최정의 자매와 결혼했다. 돌이켜보면 아내는 내 목회에 있어 가장 큰 힘이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아내는 날씬하진 않지만 통통하여 많은 교인들이 아내의 인상이 따뜻해서 교회에 나왔다고들 하니 말이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장사하는 분이었는데 그 가게가 부정적인 교인들이 모여 불만을 토로하는 본부가 되었다. 그 집사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나는 여러 교인들과 함께 신방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두 부부 집사 머리 위에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평소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다. 목사님, 물고기는 축복이지요? 예, 물고기는 축복이요. 전도 열매를 의미하지요. 아까 목사님이 저 두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환상으로 큰 물고기 2마리가 보였는데 이상한 것은 그 2마리 물고기가 꽁꽁 얼어 있었어요. 허허, 얼어붙은 것은 좋은 게 아닌데? 그런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사흘 후 바로 그 여집사가 엉엉 울면서 내게 전화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남편이 벌써 두 곳에서 700만 원짜리 부도를 맞았어요. 내가 말했다. 집사님, 개업 예배 드리던 날 우리 어머니가 얼어붙은 물고기 환상을 보셨답니다. 혹시 어느 성도와 얼어붙은 마음은 없습니까? 혹시 목사와 얼어붙은 마음은 없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다 회개하십시오. 그러자 그 집사님은 수화기를 붙든 채 대해성 통곡했다. 제가 교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불평불만을 사람들에게 퍼뜨린 것을 회개합니다. 그는 800석 규모의 큰 예배당에 커튼을 다 해놓았다. 그 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몇 년 후 부도낸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고 큰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다.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웃집에 해태제과 과장으로 있는 분이 매일 2주 동안 찾아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자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아버지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 무렵 어느 날 아직 교회 나가지 않던 어머니가 집에서 창문 너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뭉게구름이 일어나더니만 어머니 눈앞에 하나님이라는 글씨를 쓰더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헛것이 보인다 싶어 눈을 감았다가 뜨고 비벼도 보았지만 하늘로부터 쭉 써내려진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구려.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를 다녀야겠소. 그리하여 당장 성경책과 찬송가를 사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 훗날 어머니는 자궁암에 걸려 방 안에 쌀 썩는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졌다.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틀째 저녁 예배를 마친 후 어머니가 계속 남아 기도하는 중 갑자기 강단에서 불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어머니 치마폭에 떨어지더란다. 어머니는 아랫배에 불이 붙자 뜨거워서 밤새도록 떼굴떼굴 구르다가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시커먼 암덩어리를 다 쏟아냈다. 그 후 어머니는 전도왕이 되어 1년에 수백 명씩 전도했고 늘 기도에 힘쓰며 사셨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나 역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결국 목회의 길로 가게 되었다. 1985년 겨울 교회 고등부 학생회장이 울면서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위독해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 구원받도록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가보니 할머니는 혼수 상태로 열이 40도를 오르내리며 정신이 왔다 갔다 했다. 나는 얼른 복음을 전하고 물었다. 할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응답했다. 아멘. 내가 보기에도 할머니는 곧 돌아가실 것 같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할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주일 할머니는 교회에 나와서 간증했다.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검정 보자기 같은 것이 몸 밖으로 쑥 빠져나오더니 열이 내리면서 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당시 85세였는데 이후 95세까지 10년을 더 사셨다. 할머니는 과일 장사를 했는데 항상 과일 중 제일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가 내게 주시곤 했다. 또 한 분 백원기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아 걷지를 못하고 인천 길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우리 교인이 전도하여 주일에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찾아왔다. 나는 할머니의 두 무릎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 다음 주일 휠체어 없이 보행 보조대를 짚고 걸어 나왔고 나는 또 무릎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드렸다. 그 다음 주일 백할머니는 보조기 없이 두 발로 버젓이 걸어 나왔다. 나는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 목회 사역에서 나타나는 신유은사를 확신하게 되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나 불안하여 신유 기도를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교회는 병든 자들을 기도로 고칠 수 있어야 한다. 기도하면 응답받아 신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면 또 복을 받아 기쁨이 넘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덕분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해요.